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시 성전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시 성소였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장소로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마음껏 거니실 수 있는 어떤 땅보다도 보석과 황금이 많은 영광스러운 찬란한 아름다운 땅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어지는 모든 성전, 성막들은 에덴 동산을 원형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설계를 직접 다 해주셨듯이 에덴에 있는 동산도 하나님이 직접 손수 창설하셨고 그 원시 성전, 원시 성소로 사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는 것, 에덴 동산이 성소였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곳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15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제가 에덴 동산을 성전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성소에, 에덴 성전에 두어 그 성전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뭔가 좀 이상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성소라면 거기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은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당신의 성소에, 당신의 그 성전에,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세 절입니다. 그 목적이 이 15절에 나와 있는 세 단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는 지키게 했다.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인, 성소인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영어로는 put 혹은 place라고 할 수 있죠. 두셨다, 놓으셨다, 한국말로도요. 이 두셨다, 놓으셨다, 영어로 put, place,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 두셨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앞선 8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선 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한국어로 똑같습니다. 두다.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put, place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8절에는 일반적으로 두다라는 단어, 심, 제가 왜 웃었냐면 심령 선독사님과 성이 같아가지고 심이라는 두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나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이 나와라는 단어가, 하가 중요한데요, 나와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무엇을 바칠 때 항상 심을 쓰지 않고요,
나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두다이지만 이 두다는 성별하여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에서 하나씩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두다가 바로 15절에 사용된 두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딱 놓여질 때 그게 나와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역시 여기 성전이 나옵니다. 성막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역시 그 옷은 함부로 입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입는 옷, 그때도 두다라는 단어를 오늘 보면 15절에 사용된 그 두다를 썼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이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역시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둘 때는 다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 26장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로는 역시나 나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바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놓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예배를 할 때 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물을 가져오지 않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산물의 만물을, 그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나와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오든지 일반 백성이 성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놓을 때, 성별할 때 썼던 단어를 15절에 썼기 때문에 8절은 단순히 외관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오셨다. 데려오셨다. 15절은, 창세기는 계속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둔 거냐? 왜 데려온 거냐? 얘를 하나님의 성소에 왜 이끌어온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담을 당신의 성소에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성별하여 그것을 경작하여, 히브리어로도 아랍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바드, 압둘라, 하나님의 종 압둘라, 아바드, 에베드, 종, 일하다,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되었고, 개역 성경은 그것을 경작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죠? 에덴 동산이에요. 자, 보십시다. 지금 이 단어를 그것을 경작했다라고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아바드가 일하다, 누구의 종이 되다, 누구를 섬기다, 누구를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예배하다라고 쓰인 것인지 일하다라고 쓰인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성별하신 목적은 그것을 경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되냐면, 똑같은 아바드,
단어를 썼지만 아바드, 압둘라, 아인데요. 아바드, 한국말로 아바드 할게요. 아바드지만 이 아바드가 일하는 거냐, 경작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냐, 그것은요 철저하게 문맥이 좌우해요. 문맥이.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이 이 단어의 뜻을 결정한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 문맥이 결정하지 그 단어 자체의 뜻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은 하나님이 아담을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문맥 속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뭘 하게 했다. 아바드 하게 했다. 그럼 그 아바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일하다, 경작하다 혹은 섬기다, 이 아바드의 아바드하, 이게 3인칭 단수, 남성 단수 전미사예요. 우리 한국어는 그렇지 않죠. 한국어는 그를 예배하다라고 하면서 그 대명사가 앞에 오잖아요. 그를 예배하다.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에 뒤에 서픽스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뒤에 전미사를 딱 붙여요. 전미사를 딱 붙여서 아바드후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아바드후 그를 일하다, 그를 경작하다, 그를 예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깐이라는 동사는, 명사는, 정원이라는 동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성 명사를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 너무 제가 어렵게 하죠. 죄송해요. 여러분 따라오시고 있죠? 네. 여기서 아바드후, 아바드 할 때 그를 이라는 남성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를 붙였기 때문에 LXS 70인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에서 가든 여성 명사에다가 이것을 붙여서 그것을 경작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도 않아요. 그 자체로도 전미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문맥을 떠나서라도. 여기서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물론 뒤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3장 23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예배하는 그 즐거움, 극상의 최고의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분명히 이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땅을 갈게, 역시 아바드거든요. 갈게 하시니라. 이때는 갈게 해야죠. 나왔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하다, 그분을 예배하러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빼앗긴 사람에게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노동을 하는,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노동하는, 이게 저주거든요. 그 저주의 맥락에서 아바드,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 나오지만 오늘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양을 잡는다고 그게 노동입니까?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노동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와서 예물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게 노동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데려오신 것은 과수원직이 삼으려고, 땅 지키게 하려고, 동물원 직원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당신의 성전에 두신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아담을, 대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 아담을 이미 땅 갈지 않아도, 밭 갈지 않아도 온갖 맛있는 과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으로 아담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 에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또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본으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샤마르, 킵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이 샤마르, 킵, 이것은 뭐 땅을 지키다도 되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다, 순종하다, 따르다. 아빠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남편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스승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다. 그것은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따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세워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당신의 성소인 성전인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는가? 그를 농사짓게 하려고, 노동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당신의 정원을 가꿀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이미 찬란하게 아름답게 다 건설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임명하시려고 그를 에덴 동산에 데려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액면 그대로의 읽기입니다. 리딩입니다. 바로 그대로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샤마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담에게 했던 것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와 신약 이스라엘 교회의 그 순종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당신 예배해요? 진짜 당신 하나님 사랑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요 구약 성경 잘 보세요.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그 제사장이 가르친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5절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 그대로, 본문 그대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농장의 노동자로, 관리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당신의 얼굴을 주목하는 예배자로, 당신의 그 눈앞에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예배를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창세기 2장이 1장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예배와 순종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목회 열심히 해야지,
돈 열심히 벌어줘야지, 열심히 연애해야지. 최우선으로 노력할 게 노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6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해서 노동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쉬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쉬고 예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면서 노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가장 중시하는 것이 너 제대로 예배해라, 너 제대로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 그것이 너의 가정의 일이든 너의 직장의 일이든 무엇이든 내가 거기에 복 주겠다, 내가 거기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사장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당신의 제사장 된 아담에게나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노동이 아니고 예배다, 순종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고 있어도 복 받는다. 너희들의 성, 집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 출애굽기 20장 2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재밌어요. 여기 아바드라는 단어를 또 써요.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풀무불 애굽,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아바드 또 씁니다. 예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썼던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도적으로.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예배라는 말과 교호적으로 쓰였어요. 예배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게 뭐냐?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A.W. 토저가 하루 3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루 3시간씩 어떻게 기도했냐고 이렇게 했더니 1시간은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머지 1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머지 1시간은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대요.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경민자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드높이는 거란 말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샤마르, 사랑과 지킴, 예배와 지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헤세드, 변하지 않는 은혜,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가 전심을 쏟을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목회나 신방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집중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베푸느니라라는 이 단어를 아싸라는 단어, 행하다, 두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동은 내가 한다.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뭐 해라? 예배해라, 순종해라.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헤세드를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 지으신 그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 주 읽었던 책이어서 그냥 제가 예화로 두는 것이고 유치하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제 설교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적어 보았어요. 양영자 선교사라고 아세요? 탁구 선수 금메달리스트였고 선교사로 15년간 그 남편이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쉥샹드라고, 저도 쉥샹드를 알아요. 몽골에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거기 팀이 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낙후되고 모래먼지 가득하고 메마른 곳인지 몰라요. 그 쉥샹드가. 그 쉥샹드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15년간 몽골어로 성경 번역 남편이 할 동안 이분은 탁구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기 젊음을 다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꿈나무들 국가대표 이런 꿈나무들 사역하면서 간증하고, 제가 가끔 설교를 외부 집회를 가면 가끔 그분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두세 번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그분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양영자 선교사님의 간증집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누가 그냥 선물해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고1 때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탁구 신동이었다 그래요. 그런 양영자 선수를 그가 중3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괴롭혀온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명이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래요. 테니스 엘보? 뭐 이렇게 막 치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걸리는 병인가 보죠. 손목 관절에 무리한 힘이 계속 가해지면서 근육들이 막 찢어지는 병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6년간 이 병에 시달리면서 시합 때마다 관절 주사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버틴 거예요. 근근히 버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내성이 생기나 봐. 6년간 이걸 맞으니까 이제는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책에 없었지만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분이 그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분이 도저히 진통제 주사를, 관절 주사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유치한 설교인 거예요. 다 아는 거, 빤한 거, 교회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마 창세기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치고는 정말 간단한 그런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무심히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제 가슴에 들어와 박힌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제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제 마음에 느껴졌고 그분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제 마음에 물결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나처럼 하찮은 사람을 위해 그분이 그런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일까?
제게 주신 은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늘 언제나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늘 엄했습니다.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의 신체를 단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이게 충격이었대요. 감동과 감격이 제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고 눈물과 콧물이 쉼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몸뚱이에 그토록 많은 눈물과 콧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진짜로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영접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지독한 통증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팔이 순식간에 나은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설교 예화를 안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목사님 제 팔은 왜 안 나아요? 이렇게 할까봐. 이분이 체험한 기적을 우리가 똑같이 체험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기적을 주시거든요. 이 사람의 똑같은 기적 체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 체험 속에, 이분의 이 간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 만들었을 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법칙, 그 법칙은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절대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우리의 건강 문제, 내 가정 문제, 교회와 직장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헤세드로, 당신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법칙을 염두에 둘 때 이어지는 16절, 17절이 이제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16절, 17절만 딱 읽으면 이게 협박이거든요. 이게 저주거든요. 이 뭐야 이거. 이 절대 법칙을 염두에 두면 16절, 17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사장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될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사람인데, 만약 그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분께 순종하는 거, 이게 사람됨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됨의 자리를 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나 자기의 욕망 중에 어떤 하나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생명나무와는 정반대로 내달리는 길입니다. 천국과는 정반대로 내달리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이런 자살 행위를 선택할 위험성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거칠게 한번 이렇게 한번 뱉어보겠습니다. 상처가 된다면 용서해 주세요. 짐승으로 사실래요? 이런 선택하지 말고 본능에 따라, 육체에 따라 짐승처럼 사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사고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책임도 져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은 짐승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외적으로는 침판지, 오랑우탄, 뭘 갖다 대보세요. 그게 사람인가? 그것은 짐승입니다. 그 어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라고 불평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하고 놀랍게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으로 자살의 길로 내려가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16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이중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탁월함을 가진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 행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험하게 창조된 그 인간의 이 이중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나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처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창조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내용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과 너무나 똑같은 용어들을 써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하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생명나무의 그 생명이에요. 여기 또 복과 화는 토부라, 선악과 할 때 그 선악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마치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처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여기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샤마르,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복 주겠다. 다 책임지겠다. 예배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짐승에게는 이 능력이 없다니까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바드, 그를 예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형식을 썼습니다. 단어만 죽다, 망하다만 바꿨고 문장 형식이 똑같아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선택할 특권은 책임질 의무를 불러온다. 제사장직은 결코 작은 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나의 욕심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보다 더 저질의 피조물들을 섬길 것인지 인간은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섭습니까? 이것이 싫습니까? 이게 너무나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값진 책임이라고 이걸 묘사합니다. 값진 책임이다. 너무 고귀한 책임이다. 짐승에게는 안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말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무리 훼손되었어도 그것은 그분의 형상이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를 너무 극단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회심하지 못했지, 거듭나지 못했지, 신자 아니지, 세례받지 못했지, 이 사람 설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극단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깨어지지 않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조지 맥도날드 말이. 불신자라도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아무리 훼손되었어도 그것은 그분의 형상이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 가로 열고 제가 덧붙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로 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 역시, 그 불신자 역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그의 인생이 복받는다는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하셨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 않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저의 책임을 굳게 붙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확증해 줍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창조주시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내가 일찍 주장할수록, 빨리 붙들수록 동물들에게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없지만 그들 역시 무책임한 우리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의 이 통찰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사실이 단순히 나 혼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그가 서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함께 섰는 것이고, 그가 넘어지면 그 주변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때 받게 될 복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 받게 될 그 저주의 범위가 결코 우리 인생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제사장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의 순종이나 불순종은 결코 그 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를 통해 세우려고 하셨던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그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식물들, 모든 피조물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니까 하늘과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으면, 그들이 돌아오면 땅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70년 포로가 되면 땅이 황폐해지는 자연 만물들까지 인간이 제사장으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신음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역시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세팅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제사장직이 서느냐 넘어지느냐에 따라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혹은 나 덕분에 함께 복을 받거나 저주받는 것을 우리는 이번 추석 연휴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의 아픔을 추석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가족의 아픔은 그 가족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아픔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추석 때, 설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직면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피해자였던, 혹시 저처럼 가해자도 있으십니까? 가해자였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분께 순종하느냐, 그분께만 모든 헌신을 바치느냐가 나의 값진 제사장적인 책임인 것을 결국 여러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나는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거 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 권리와 책임을 일찍 주장하면 할수록 내 남편이나 아내, 내 부모나 자식에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양여자 선교사님의 이 책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서울올림픽 1988년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님, 형님 여러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올림픽을 마지막으로 1989년 초에 양영자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그의 나이 25세였대요. 세계를 휩쓸었던 한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25살 때 그 현직에서 갑자기 은퇴할 때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저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요. 가끔 또 제 아내한테 얘기도 해요. 목사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목사들이 은퇴하면 그렇게 힘들단다. 그때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가 드러날 거다. 25살에 은퇴를 하자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엔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까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미 암은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 찾아온 우울증이 1년 뒤인 1990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심해지면서 조울증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극심한 감정의 기복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문자적으로 오르내렸다 그래요.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심지어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로 가야 되는 단계인데요. 어두운 동굴 같은 방 안에 갇혀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고 정신병원을 다니면서도 집안에 컴컴한 집안에 갇혀만 있는 양영자 선수의 27된 양영자 선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오빠네 집에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머물렀는데 하루는 어린 조카가 자신의 새언니에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고모는 왜 저렇게 짐승처럼 살아? 온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왜 나오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해? 죽고 싶었대요. 자기도 죽고 싶었대요. 근데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죽고 싶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선수가 그렇게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각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서 정말 진실하게 간증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의 고통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장사를 했던 포목상을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는데 그 속은 어마어마한 갈등이 그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받았던 깊은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그에게 잠복되어 있어 다이나마이트 이 시한폭탄처럼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운동을 막 하면서 그거를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고 운동을 멈추니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오시니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이에 자식 문제로 늘 고성이 빈번했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침부터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울면서 학교로 뛰쳐나갔던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이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분노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문제로 속을 끓었던 그 아버지가 결국 일찍 세상을 뜨시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것, 아버지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고통이 엄청난 좌절과 분노로 그를 덮쳤다고 해요. 그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증폭되어서 이 자매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 것이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칩거만 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앞에 3살 많은 한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분을 한두 번 그냥 얼굴만 이렇게 뵀었는데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는 양영자 선수를 하나님이 자신의 배우자로 주셨다는 것을 작정 기도 중에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3일 할 것이 없더래요. 너무나 음성이 확고해가지고 이 형제가 예수전도단 과거든요. 이 형제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형제인데 3일 금식 할 것 없이 너무나 확신을 주셨다고 해요. 이 자매를 쫓아다니는 거죠. 주변에 양영자 선교사를 정신과 치료도 받지만 기독교 상담도 받으니까 상담해주는 집사님이 이 형제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영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환청도 들릴 만큼 병이 위중해요. 근데 이런 사람과 사귈 수 있겠어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한 것을 나중에 양영자 선수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자 자매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만나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의 우울증을 이미 형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울증을 감춘 채 계속 교제하다가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정말 크게 결심하고 형제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꿈속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제 병명은 우울증이에요. 형제가 조용히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짤막하게 두 단어로 대답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양영자 선수가 이 이영철 선교사를,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삶의 빛이 되어준 남편.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한 주였어요. 아내로부터 내 삶의 빛이 되어주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양영자 선수의 고백을 그대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남편을 평생의 반려자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울증이라는 흑암의 질곡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는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뿐 아니라 저의 어둠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제 곁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모난 성격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저의 남편 이영철 선교사 한 사람밖에 없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에게 고마운 내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고 자주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져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무리 그렇게 화를 내도 저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니까 결혼하고서도.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사람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날씨처럼 자주 바뀌는 나의 기분 상태에 계속해서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 그는 가능한 받아주다가도 도저히 저를 상대하기가 힘들 때에 이르면 그냥 묵묵히 다른 방으로 피해서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차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내와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가 쿵 하며 제 가슴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이 제 뼛속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제 상처만 보듬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한없이 자책했고 남편이 저를 받아주는 것처럼 저 또한 그를 받아주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양영자 선교사, 양영자 선수라는 거죠.
제사장인 내가 순종하면 내 옆 사람도 함께 살게 되고, 제사장인 내가 불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예배자로, 순종자로 나의 그 책임을 거룩하게 붙들기로 다짐함으로 이 한 주는,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담으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지난 20, 30년, 40, 50년, 50, 60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지 못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부모, 가족, 형제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남은 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주를 살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